오늘 내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주는 우리 김선미 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을 감사와 변화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새로운 포도주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였던 유대교는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종교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종교를 가리켜서 낡은 포도주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그 낡은 포도주로 전락한 유대교를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일으키시면서 살아가셔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이 유대교의 비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이셨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간과는 다른 어떤 신적인 피가 예수님의 몸에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했던 그 시대의 종교였던 유대교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선포하시고 그 길을 선포하셨던 그 길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아주 철저하게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러한 삶을 그래서 성경은 가리켜서 길이라고 말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신앙인,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새로운 포도주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가족 부대로는 안 되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새로운 가족 부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기독교가 예수님의 정신을 소유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는 낡은 포도주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가 낡은 포도주와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이 땅에서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낡은 가족 부대로도 얼마든지 낡은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연약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는 바가 낡은 포도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새 포도주가 나한테 와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부대끼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새로운 포도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이셨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낡은 가죽 부대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로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정신을 한순간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포도주를 담게 되면 좀 전에 낡은 가죽 부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터져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내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로는 절대로 이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가죽 부대로 변화되었던 한 신앙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라는 말이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바울이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교회를 받게 할 만큼 유대교에 아주 철저하고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한 회심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바울의 회심은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회심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죠. 율법의 의로는 하나도 거스를 게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종전에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회심한 후에 선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완벽한 신앙인이었죠. 율법에 의해 비춰봐서는. 바울의 회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리스도를 경험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가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를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그토록 열심을 품고 있었던 유대교가,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유대교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니까 바울이 깨닫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종교였구나. 생명력을 상실한 낡은 포도주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그 믿음의 내용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회심이에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니까 유대교가 낡은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한 바울은 이제부터 유대교를 종전에 해왔던 대로 율법과 전통과 어떤 관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그 깊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종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새롭게 경험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그의 삶의 모토가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주제어가 바울의 중심 언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율법 안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유대교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전통 속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회심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포도주를 경험한 바울이 이제부터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 신앙인이었는가, 도대체 그의 삶에서 변화될 게 있는가? 왜냐하면 율법에 의로 완벽했던 사람이 더 이상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가? 이제 성경은 바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삶을 차별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인간을 나눴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차별적으로 말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눴고요, 종과 자유인을 나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서로 교제 나눌 수 없는, 코이노니아 할 수 없고, 그리고 차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모습이라고 그 당시 유대교는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삶의 질서였다는 거예요. 그러해서 이러한 유대교를 가리켜서 낡은 포도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당시 그는 분명 이러한 낡은 포도주의 정신을 신봉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회심을 하고, 회심을 한 후에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너무나 명확하게 선포했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외우고 그대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진짜로 바울이 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갔는지, 아니면 말로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말로만 그렇게 했는지, 즉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포도주를 경험한 후에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살아갔는지를 이제부터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분하면서 철저하게 차별적으로 살았겠지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야만인들이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대교에서 가진 자로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바로 다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회심한 바울이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위험하고 엄청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전 삶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합니다. 그때 여러분, 바울이 정한 삶의 방향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바울이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내가 새 포도주를 경험했는데 이제부터 나의 몸을 그리스도께 바쳐야 되겠다, 내가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바울이 고민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바울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늘이 개벽을 해야 될 수,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을 어떻게 바울이 완성해 가냐면,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살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놀라셔야 내가 신이 날 거 아닙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떠한 차별이 없음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유대교에서 생명처럼 중요했던 바울은 난 8해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중요한 할례의 문제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외적으로 받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살았지요. 그런데 더 이상 외적으로 받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적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중요하다고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제부터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둘째로, 종과 자유인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종과 자유인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바울이 빌레몬의 영적인 아버지로 불릴 만큼 두 사람은 대단히 가깝고 친밀했고 복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빌레몬에게는 그 당시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종을 소유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뭔가 큰 실수를 했던지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한 오네시모가 결정적으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그가 회심을 하고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낼 때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책으로 갖고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이죠. 그때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얻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형제의 언어는, 패밀리의 언어는 유대인들은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 종에 불과했던 오네시모를 이제는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얻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보냈는데 더 이상 그를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즉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형제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회 질서를 고려했을 때에 이러한 아들 혹은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종에게 사용할 수 없어요. 바울이 회심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렌즈로 세상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대교가 대단히 남성 중심의 종교였다고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성경 여기저기서 여성 차별적인 요소는 수도 없이 나오죠. 하다못해 숫자를 세는 데서도 여성을 뺄 정도로 그 차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지. 그러한 종교와 문화 속에서 생활했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여자를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동쪽의 항구 도시인 겐그리아에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베베라고 하는 한 여성을 로마의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그 베베를 파송을 하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성도 아닌 여성을 교회에 파송을 한다? 그리고 자신이 쓴 편지를, 로마서를 그 로마에 있는 식구들에게 읽어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그것을 듣고 있다가 누군가가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은 거기에 바울에게 카톡할 수도 없고 자기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의 생각은.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여성이었다는 말입니다. 남성을 보낼 수 있었겠지요. 물론 더 많았겠지요, 선택은.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여성을 선택해서 여성을 그 공동체에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포도주를 온전히 받아들였음은 물론이요, 그 새로운 포도주에 합당한 새 가죽 부대로서의 삶을 아주 철저하게 살아냈던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죠.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그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과 이제부터
똑같은 삶,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아갔던 시대와 지금 우리의 시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새로운 포도주이셨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우리의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그 경험의 정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묻고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포도주의 예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목회자의 큰 책임이 있죠. 여러분들이 매주에 저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저의 상포가 이 땅에서 새로운 포도주이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전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할 때에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울림과 감동과 도전을 주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겠는가 라는 것이지요. 나 예수님 믿어.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그 무엇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것이 차별의 문제입니까? 폭력의 문제입니까? 남자와 여자의 문제입니까? 어떤 분배의 문제입니까? 정의의 문제입니까? 기타 등등.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전부 다 우리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고민하고 깊이 기도한 후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쓰는 것이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고 종과 자유인이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 차별이 없는 세계, 하나가 되는 세계를 바울은 자신의 온몸으로 열어가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의 모습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훈련을 이제부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할 때는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운동을 할 때 어떤 집에 가서 운동을 하는 코치로부터 새롭게 운동을 배울 때에 그 운동을 가르치는 코치는 새롭게 운동을 배우는 사람에게 결코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지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죠?
할 수 있는 만큼만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50개가 목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50개를 해야 된다라고 주문하는 선생은 없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꾸준히 훈련하면서 하나하나 늘려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우리만의 목표, 우리만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새롭게 쓰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전이 되고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노라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포도주와 일치되는 정신인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쓰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제부터 삶에서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나가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세계를 나의 몸으로 하나하나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시작하십시오. 저는 이 훈련이 우리 모두의 삶을 이 땅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길에 들어선 갈릴리 식구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정신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삶에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을 온몸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신앙의 참 훈련을 매일매일 삶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새로운 가죽부대로 변화되어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